이 성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찬이 예수 기원하고 있다. 예수님께 기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파라디도마라는 전하여 준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통이라는 말에 준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전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이 성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기억,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성찬식이 역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그런 행위를 상징하는 떡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흘린 피,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값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마치 구약에서 이 양이 이 각을 이 도살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몸이 찢겨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주의 이 죽으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함 받음과 동시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시청각적인 말씀으로 전함을 받는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의 전도적인 삶의 에너지, 힘, 능력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찬식이 문제가 이 예배를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성찬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먹는 장소가 먼저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상류층 사람들이 먹는 공동의 식사 장소는 원래 가정이니까, 지금처럼 거물로서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좀 부유한 힘이 있는, 그래서 넓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일 때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은 보통 자기 혼자 식사하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그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정식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행하는 자들이 그 옆에서 조금 더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따로 식사하는 일들이 보통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은 식사는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식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사 장소가 따로 가정집 안에, 그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일반적으로 마련해서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새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트리움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아트리움이라는 곳은 벽이 있는 거죠. 왜 벽이 있겠어요? 자기 사유지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벽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원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원래 거주하도록 디자인된 곳이 아니라 이 중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마당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주일날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공인된 다음에,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공인되고 국교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밟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당연히 그 주일날 노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보통 주로 저녁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상류층의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트리클리니움에 들어가서 예배들이 함께 먼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얘기하고 학문을 논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도시의 시정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만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럼 먼저 만나겠죠. 먼저 만나면 먼저 식사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저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먼저 갖다 먹었다.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마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취하기까지 먹었다, 많이 먹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트리움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노예나 또는 귀족이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 아트리움에 올 때는 늦은 시간이 됩니다. 늦은 시간이 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좋은 것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빈약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급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픔까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예배에 당연히 그것 자체가 예배임과 동시에, 왜 그러냐면 그 식사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성찬을 시작하고 성찬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말씀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연하여서 이 신지와 같이 경첩과 같이 되어지는 귀중한 이제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것이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배고프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초장부터 처음부터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원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는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찬식,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성찬식이 훼손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어야 되는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예배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 일이 너희들이 공동체를 깨고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이 성찬의 훼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죄의 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성찬을 훼손하는 자는 합당하게 죄를 받기에 합당한 자다, 형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대한 단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제 중세교회는 굉장히, 그리고 이 우리 개혁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법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성찬을 드릴 만한 때가 오게 되면 이제 이 사제들 또는 부사제들이 가정들을 돌면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경건 생활, 집에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점검하고 나서 성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성찬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부여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세례받지 않은 자는
교회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세례받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새 와서 요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성찬 그 부분을 좀 이제 성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세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요? 이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각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별하지 못하는 것, 진정으로 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떡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교회의 한몸됨을 깨뜨리는 것이죠. 한몸됨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이 연합함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범죄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희생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공동체성, 연합성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금 성찬을 회방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단을 판정할 때, 아니 저 사람 복음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단이라고 판정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단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기존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가 왜 이단이냐 그러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으로 판정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연합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전하여 준 무엇을요? 전통을 깨뜨리는 것도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 없이 개혁하는 것도, 그것도 이단의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의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찢으신 몸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드리시기 전에 하셨던 그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가운데 나는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분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해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그러면 약한 자가 생겨나고 병든 자가 생겨나고 잠자는 자가 생기는 건가? 죽는 자, 여기 잠자는 자는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지금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다 지금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심이 어디로 가요?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절이 30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영향력 가운데 병들고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그 문제는 이제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먼저는 그 앞에 모여서 먼저 모이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전체 교회에 흘러가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쓴뿌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래도 돼?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도 돼?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 라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과부의 문제로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이 헬라파 과부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인이 사도들에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매일 구제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문제에, 소외되는 문제를 호소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움직인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니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대로 어나운스를 듣고 광고를 듣고 제때제때 제자리를 지켜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말도록 해야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런 광고를 잘 할 수 있는 헬라파 집사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목사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장로님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권사님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전히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펴라,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판단해 준 게 무엇이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주었다가 같이 먹어라. 같이 먹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늦게 온 사람이 놀다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애쓰고 힘써 일하다가 섬기다가 예배를 사모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배고파서 쓴뿌리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도록 기다려 주어라. 그리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먹고 싶은 사람 34절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집에서 먼저 먹고 오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가서 먹어라.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 판단하고 쓴뿌리가 나고 서로 화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찢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바,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화합하는데, 화평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찢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고 누구를 회방하는데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든지 간에 교회를 화합하게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고요, 오히려 교회를 찢도록 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복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화평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기다리라, 아니면 집에 가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복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복음이 체화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습관도 고쳐나가고 태도도 올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아버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됨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희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오늘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